학창 시절 때에 하드락에 심취했다가 신학교에 들어왔던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신학교를 마치고 일반 성도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과는 달리 방황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청년교회와 문화사역을 함께 운영했던 아주 색다른 그런 목회자였는데, 어느 한 날 일간지에서 바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의미심장한 글을 썼기에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보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셨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겸손과 온유가 우리의 신앙과 성품의 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좀 바보스러워져야 한다. 성경 속 신앙의 대가들이 그러했듯이 노아는 산꼭대기에서 몇십 년을 미친 사람 취급당하며 방주를 지을 정도로 뭐였다? 바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험한 사막 지역에서 조카에게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을 양보할 정도로 바보였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시샘하는지도 모르고 천반직축 찾아갔다가 그들에게 잡혀 종으로 팔려버리는 바보였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전 재산과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바보였다. 바울은 보증된 출세의 길을 버리고 험난한 선교와 순교의 길을 택할 정도로 바보였다. 예수님 역시 천국의 권세를 버리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태어나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할 정도로 바보 중에 바보였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바보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이다. 옆에 차가 신호도 안 주고 갑자기 끼어들어와도 뭔가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흔한 욕 한 번 안 하는 신앙인들은 바보들이다. 모처럼 쉬는 금쪽 같은 휴일을 자진 반납하고 불우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은 참으로 바보들이다. 멋들어진 유럽산 럭셔리 자동차를 타고 싶은 마음을 애써달래며 평범한 일제나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달 아프리카의 배고픈 어린이들을 위해 성금을 보내는 신앙인들은 정말 바보들이다. 이러면서 그의 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바보스러운 일은 정작 이런 바보 같은 신앙인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리더십 뛰어나고 처세에 능숙능란한 그런 교인들은 많아도 어리숙하게 온유하고 바보스럽게 겸손한 신앙인들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이 같은 생각들은 그의 글을 통해서 나타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다가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따르는 바보들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라고 하면서 호소하던 그 친구의 음성이 아직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닮고 싶은 신앙인이라면 바보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도 목사이기 이전에 바보가 되어보려고 한다고 고백했던 친구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오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이 같은 제 친구 목사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신선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더 profit, 이익을 볼 수 있을까?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올라가고 성공할 것인가 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도 물질과 성공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친구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성을 얻고 또한 지위와 존경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추구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어찌 잘못된 것일 수 있겠냐마는,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올라가십시오. 또한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 같은 성공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권세를 버리고 당신의 피조물로 오셔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실 정도로 바보 중에 바보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 성공 가운데서, 그 높음 가운데서, 그 부유함 가운데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얻은 그 성공과 재산과 명성은 과연 우리 주님 앞에서 그날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추구하며 쫓아가는 성공의 길과는 전혀 아파세트,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의 길은 친구 목사가 표현했던 것처럼 바보들의 행진 아닙니까? 바보들의 행진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가운데서 또한 오늘날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아도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서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바보의 길 아닙니까? 바로 이 같은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썼고 또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야말로 바보 중에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그는 본문 7절과 8절에서 아예 나는 이런 바보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바보임을 고백하고 있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그의 고백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 이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선한 도전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또한 의미심장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But whatever was to my profit, I now consider loss for the sake of Christ. Whatever was to my profit, I now consider loss for the sake of Christ.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이때까지 나에게 이롭다 여겨졌던 그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엇함으로? 고귀함으로,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니까 이전에 내가 그렇게도 좋아했고 내가 그렇게도 추구했던 이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게 그렇게도 중요하고 내가 꼭 소유하고 싶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쫓아가는 데 있어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물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물 또는 배설물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과감히 버린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그런 완벽한 성공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자신 역시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내세울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는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가문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지위 같은 이 세상에서 success, 성공이라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나도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의 체험들을 하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우주 천하에서 가장 큰 축복이구나. There is no other bigger blessing than meeting with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얼마나 한시적인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그 참 행복과 참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세상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Only in Jesus Christ, No other place but only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귀한 축복들과 아름다운 보화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그리고 자진하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을 let go, 내려놓겠노라고, 아니 버리겠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백 이후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달라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Something is different about him. 뭔가 달라졌다고. 아니, 뭔가 저 사람 문제가 생겼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의 특별 출신과 또한 학벌과 인맥 등등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성공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헌신짝같이 과감하게 던져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We just cannot understand what is going on.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생과 희생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 정말 바보 중에 바보 같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No exception whatsoever. The men of God, women of God, 이 세상의 기준과 안목으로 볼 때는 바보와도 같은 삶을 하나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이 같은 바보들의 행진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보였던 하버드의 한 유명한 교수는 어느 날 세상에서 잘 되고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When my life was good, when my life was successful, I was not able to see God. He was not around. 이 같은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을 좀 더 잘 보고 좀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또한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지적 장애자들을 위한 봉사단체 데이브레이크 센터에 들어가서 그들을 씻겨주고 섬기는 일을 선택했던 헨리 누엔 박사는 당연히 이 세상의 바보입니다. 또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인정된 미래를 모두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몽골로 선교사로 떠났던 이용규 박사, 이용규 선교사님, 자신에게 왜 그랬습니까? Why? 그 모든 것을, 이때까지 그렇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성공이 보장된 그 모든 삶,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Why? 이 같은 질문과 함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는 고백, 그 고백을 남긴 이용규 박사는 분명 이 세상의 바보입니다. 예배 전에 성도들과 나누던 대화가 길어져서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고등학교 시절엔 자신의 제자였던 아들 같은 주기철 목사가 나이든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호령할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서서 설교를 들었는가 하면
설교를 마치고는 서 계시는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일에 더 열중한 저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린 고당 조만식 선생은, 장로님은 분명 이 세상이 볼 때 제자에게 무시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 중에 바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보들의 행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바로 이 같은 세상의 바보가 되어가는 행진을 그들 또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먼저 제 가까이에 있었던 주변 몇 사람들을 기억해 봅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평신도 사역자로서만 들어갈 수 있는 회교 국가에 들어가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 교수로 가르치며 선교해온 안 집사님 부부, 미 전역에서 60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도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 시간을 만들어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마다 나가서 예배드리는 박 집사님,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목사들을 위해 자신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데도 이렇게 저렇게 돕고 있는 김 집사님, 뿐만 아니라 이 이민 생활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모은 물질들을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조금만 돌아보아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바보들이 그들의 행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참된 신앙의 삶은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보가 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하다,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는 바보의 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서두에서 친구 목사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길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끼어들었을 때에 벌컥 화를 내며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 지금 굉장히 급하게 가야 하나 보다 하면서 이해해주는 그런 바보. 분명 그 사람이 먼저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그런데도 그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납해주는 바보. 그리고 매주 누구보다도 자주 함께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지내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도 서로 바보가 되어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간다면 여러분과 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이 동부 LA 지역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자신이 그렇다면 왜 그같이 이 세상의 바보가 되어가기로
결단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이미 그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걸음걸음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또한 나를 발견,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저 구절을 읽을 때에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이 대강절기에 예수님과 예수님 또한 성경의 위인들과 우리 주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이 바보들의 행진에 적극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날 우리 주님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그날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하여서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주 안에서 발견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